이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 폭풍 속에서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내용이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우리가 1장부터 14장 다 못 읽으니까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순서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승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를 속량하여 모세가 이와 같이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요새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바로와 그의 양교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아멘. 아멘. 한때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장방 안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 소박한 일생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그런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그 자체가 그들이 누렸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비극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그들이 누렸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으로 무너집니다. 그 자유를 빼앗긴 채 채찍과 그리고 호령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면서 떼약볕 아래서 거대한 돌을 옮기며 피라미드를 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그런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나 육체적, 경제적 파탄으로 바닥에 던져질 때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환경의 벽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질 때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어디엔가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지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시련을 겪고도 신앙 안에서 완주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시련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으로 삶의 결혼을 하니 곧 흙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는 시킨 들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첫 번째 고통은 노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다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집단 학살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 영어로 말하면 제노사이드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언제 나오면 1915년 투르키예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침략했을 때 그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투르키예가 그 아르미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강제 수용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아주 비참한, 거기 끌려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르미니안 그 어머니들이 그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될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강물에 그냥 다 던져서 익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첫 집단 학살의 그 시작,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꼭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과 자녀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부터 밤까지 매를 맞으면서 일하던 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뭐를 더하라? 이젠 집까지 직접 구해가지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불행은 항상 언제나 겹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마지막 집더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한계와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늘 5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 이 원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고통을 가중시킨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한 자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두고 다듬어 가세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보기엔 너무 피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섭리 아래 있다. 나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훈련 아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계획이 있어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동사가 나오는데, 너를 빼내며, 너를 건지며, 너를 속량하겠다. 할렐루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겠냐?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편팔은 뭘까요? 편팔을 뭘 말할까요? 우리 보통 일을 안 하면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편거는 일을 하는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팔을 접고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 뻗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주 쎄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여호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 오랜 고난은 영혼을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약속을 붙잡을 때예요.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어적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요,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부정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유효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또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도움을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대문 되고 말문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부르짖던 기도하고 똑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죽어가는데 아마 소리를 엄청 질렀을 거예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외쳤던 건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으면은 이 절박함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완전한 항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주님께 아무도 안 하셨나 봐요. 항복 안 하면 여러분 삶이 힘듭니다. 항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서렌더 하기 바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아주 가볍게 무너뜨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7바퀴 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의 승리를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엄청나게 작고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승리할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망했어요. 다 졌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갔던 여호수아가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일어나라. 진중에 죄가 있다. 너희가 부르짖는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부르짖어도 너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였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멸하라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서 있는 거 다 멸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데, 아간이 들어갔다가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싹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은 몰래 숨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과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지나고 보면 압니다.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맨날 내가 내 능력으로 뭐 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네 번째 영적 원리가 뭘까요? 아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기억이 좀 안 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으라.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예. 두 번째 뭐냐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우리 잘 외우는데 다섯 번 가면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머리가. 우리가 네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구원하면 좋겠잖아요. 즉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죠. 다 그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즉시 구원을 안 해주세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금, 은, 보화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서 애굽을 빠져나가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빠져나갈 때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왜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금은 보화를 주셨을까? 이것도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써 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금은 보화를 뺏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싸우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조금 못 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들이 마음이 동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완성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힘든 거, 모든 상황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훈련을 시키는 가정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대안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든든한 백이 있어야 안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하나님만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정말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환경이나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 만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영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 출애굽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고생시켜요?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이 뭐냐?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예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들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영광 잘 맨날 그러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다들. 하나님 영광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거에 자연을 봐도 그렇고요, 공기를 봐도 그렇고요, 음식을 봐도 그렇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심장, 별의별 거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기온이 조금만 더우니까 지금 얼마나 난리 납니까? 세계에서 온난화가 안 하고 열난화래요. 요새는 막 그냥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인간이 욕심 때문에 가스 떼고 석유 떼고 막 자동차 걸리고 이러더니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 그럼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영광 돌렸어요. 오늘 여기 교회 나온 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우리 모든 거 하는 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Praise God 그러잖아요. Praise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 인정하는 거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뭐 있냐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사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해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을 발광하지 못하지. 발광하면 이상하다.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반사해서 내보는. 별은요 빛을 이게 원래는 하질 못해요. 왜 그냥 헌해요? 왜 별을 보면 왜 환할까요? 태양에서 빛이 별한테 가서 그게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못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면서 반사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에 이런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르기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예, 아멘. 예수님도 누구에게 영광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아주 편할 때 영광 돌렸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고난의 속에 있어요. 사실은 다 늙고 아프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나의 행복이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제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할 때 그 시련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어봅니다. 많이. 제가 알까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은 나도 모른다요. 나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아요. 우리는 그래서 설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설명, 이유 따지지 마세요. 다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고전이자 실화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아시죠? 그분이 자서전을 쓴 게 있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책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에 당시에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잡힙니다. 나치의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혔던 그 얘기를 이 책에 써 있는데 코리 여사와 그 자매가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는 고통과 수치심만 가득한 그런 비인간적인 수용소였습니다. 거기 그런데 이와 벼룩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코리텐 여사가 이렇게 쓴 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나치 수용소에 비참했던 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옷이 벗겨진 채 나치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서 있을 때 짐승만도 못한 취급에 밀려오는 수치감과 절망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지옥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끔찍한 그 악취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수용소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쩌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31번 막사는 이와 벼룩이 들끓어 사람이 제정신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언니 배 씨는 그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을 따라 벼룩까지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 기도가 이해되지 않아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치 간수들이 득실거리는 벼룩 때문에 31번 막사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간수들의 감시와 매질을 피해서 수감자에게 몰래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회를 열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그 자리에 바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벼룩 한 마리까지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있는 고통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견고한 약속에 서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축복이 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